역대하 15장 16절에서 16장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하고 난 후 그로부터 20년 동안 그 사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이 평안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0년 동안 평안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20년 동안 언약을 잘 지켰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아사는 자신의 모친까지도 그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우상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적인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온갖 부정한 것들, 이방신과 우상들을 다 제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남겨놓았어요. 산당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곳들은 아사 왕이 부정한 것들을 폐할 때 다 폐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산당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사무엘의 시대에는요, 산당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시대에는 일단 사무엘이나 이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 그 중앙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 산당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산당은 필요가 없어요. 중앙에 제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당이 남아 있어요. 이 산당은 그럼 뭐냐면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당을 남겨놓아요. 제사제도가 당연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벗어난 제사제도는요, 결국 자기의 생각에 따른 제사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제사제도가 흐트러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라지죠. 아사왕이 산당을 남겨놓았다라는 이 사실은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16장 1절에 그 산당을 남겨놓은 일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년간의 평안이 끝이 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믿음도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요.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성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유다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벤하닷 하면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과 대적했던 사람이 벤하닷이죠. 그 사람은 벤하닷 2세고요. 여기 나오는 벤하닷은 벤하닷 1세입니다. 벤하닷 1세는 아사 왕의 부친인 아비야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맹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동맹을 맺습니다. 바하사는 등 뒤에 있는 남유다와 사이가 안 좋은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이 아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면 등 뒤에 있는 아람이 늘 걱정이 되죠. 근데 이 아람이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침공하려고 옵니다. 근데 아사 왕이 베나닷한테 은금을 보내가지고 다시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요, 이 베나닷이 바사를 배신하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 덕에 북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돌아가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서 위협에 벗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갖고 왔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게바와 미스바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곳에 성읍을 세워버립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위기를 벗어났어요. 오히려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나닷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신의 일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이 곧 정의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사왕 역시 그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세상 왕의 마음을 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더럽히고 모독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익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유익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느냐를 따지십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유익을 따라서 세상을 쫓을 것이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것이냐, 이걸 보셔요.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하늘의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